제가 2주 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말했듯이 살려줘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 맞다, 율법대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단 이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양심이 막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모였는데 이제 이 비난과 정죄가 마치 거울 효과가 돼서 예수님이 반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비난이 자기를 향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나도 죽을 죄인이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 속에서 하나 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나를 보는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하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죠. 회개해야 용서받죠. 용서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해요. 자, 그렇게 다 떠나고 이제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했어요. 쓰시던 예수님이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자, 10절,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자,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존칭입니다. 존칭, 존중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어머니를 말할 때도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높이는 말입니다. 여사님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존중하면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11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정죄하며 살지 않아요? 뉴스가 다 뭐죠? 다 정죄예요. 비난, 비판, 판단, 다 정죄의 세상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기 때문에, 법이 어떻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이 정죄는 하나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효용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한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다 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죄 없는 단 한 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심판자가 이 여인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생각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법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그 나팔 소리, 그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사람들은 다 엎어질 겁니다. 다 혼절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하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여인은 위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진정한 위기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로 던져 죽여도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이 여인이 행한 죄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맞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우리 앞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와, 엄청난 말씀이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자여라고 부를 때부터 벌써 상황이 달라요. 죄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그 사람 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의 번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이미 용서한 거죠. 이 여인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지금? 아니에요. 죄 졌어요.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여서 그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여자가 됐으니까요. 이제 무슨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저 주신 용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헌금 생활 잘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뭐 간음한 것까지는 아닌데 왜 자꾸 이 여인과 우리를 동일시하나요?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간음죄는 사실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부부가 아닌데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미혼의 상태에 성관계하는 거 다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결혼을 했을 때만 불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간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혼의 상태에도 부부처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다 간음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 음행은 우상숭배로 상징해요. 우상숭배를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영적 불륜인 거예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간음죄인 거예요. 우리는 무수한 간음죄를 저지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었잖아요. 나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노선을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특정한 어떠한 죄를 행위를 해서라기보다는 죄의 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간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내 만족, 내 선택,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목적을 성취해 주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죠.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기가 전부예요. 그게 우상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밖에 없어요. 불안.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에 빠져 있는 그런 중독적인 증세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는 어떠한 것에 탐닉하고 있는 나의 모습,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요즘은 OTT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나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 속에 그런 중독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즐길 거리가 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다 나 하고 살아가는 우리,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과 우리는 결국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요구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이 구원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용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셨죠. 바로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 복음인 것이죠. 이 죄는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죄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죄는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많은 죄들은 다 죽을 죄예요. 우린 지옥 갈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조금의 죄값만 지불하게 하시고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다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힌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뭘 썼을까? 아마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 여인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렇지만 내가 이 여인을 죽일 순 없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아마 그런 나름의 다짐을 쓰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11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그동안 이 여인이 해왔던 이 죄악된 행동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멈춰라. 더 이상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아마 이 여인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행동을 아예 멈추신 것이 아닐까.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팔아왔던, 그렇게 간음을 해왔던 여인일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용서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 이제 알았지?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마라. 자,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지독한 죄인입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 중독에 빠지고, 그렇죠? 아, 그만해야지, 그만 봐야지, 그만 즐겨야지, 이거 죄인데 하다가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죄는 얼마나 처참한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예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여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존중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줬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너가 해야 될 게 있어. 과거를 청산해야 돼. 이제 멈춰야 돼. 너 과거의 그 죄에 다시 옛사람으로 살지 마. 너를 더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야. 죄는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 중독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로 이길 수 있게 항상 함께 해줄게.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는 과거를 씻어버려라. 씻어버려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나를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하며 살거라. 순종하며 살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은 이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격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가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불평만 막 널어놓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고, 이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국도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살 아름다운 천국, 여러분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내 집 없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내 집이 좀 작으면 어때요? 천국의 집은 엄청난 집일 텐데 돈 안 내고 갑니다. 영원히 살 내 집입니다. 천국엔 빚이 없어요. 천국은 피곤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천국은 완벽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 죽으면 다 끝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뭐라도 좀 하나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의 목표를 세우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올해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한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11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은 제외하고 평일날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날 거를 편집해서 조금 짧게 1시간 반 동안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또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로도 그런 말씀도 듣고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말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을 온전히 고백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인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인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두 씻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음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이 죄인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버지여 미워하고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간음 죄인입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행하고 하나님이여 숱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몹쓸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새 출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